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이는 군대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휴가 한두 번 나오고 제대하는데
저래 군인이 자꾸 나와가지고 나라 누가 지키는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 ROTC 운동가에 나왔어요. 이제 인사하려면 이제 인사가 길어질 겁니다. 내년에는 금년까지만 제 1, 2, 3 RO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년에 이제 뭐 5까지 해야 되니까 한참 길어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고린도 후후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후서 12장. 구절 12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밋의 능력, 오늘 주제는 바울의 자랑인데요. 우리 렘넌트에게 꼭 전달해야 되고 렘넌트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성공 전쟁 시대다. 성공 전쟁 시대야. 성공하기 위해서.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죠. 대부분 지금 성경에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서밋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8, 90% 성공한 사람 비율로 볼 때 8, 90%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에서 확인부터 해보면은 가인 후손들 성공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서 5장 32절 내용 보면은 아벨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들이 더 성공했다니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 얼마나 성공했냐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이 살아도 일이 잘 될 정도로 성공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면서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창세기 11장 바벨탑 어느 정도 성공했냐면은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정도로 성공했어요. 또 성경의 강대국들과 왕들, 역사의 영웅들, 우리 시대의 선진국과 그 선진국의 지도자들, 또 후진국과 그 후진국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다 서밋들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서밋이냐면은 독재자가 될 정도로. 그래도 좀 이렇게 선진국은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다 의논들 하잖아요. 트럼프는 뭐 의논 없이 막 밀어붙이는데, 그런데 후진국의 지도자들은 거의 독재자들이에요. 자기 혼자 아니면 몇몇 사람이서 막
한 나라를 끌고 갈 만큼 서밋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대학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자들, 교수들, 또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정치인들, 싹 지식 서밋들이 그 사람들이. 또 기능 서밋, 예체능계 다 잡고 있죠. 요 지식 서밋, 기능 서밋 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꼭 형상 우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 우상. 그 사람들 지식 속에서 나온 게 지금 사상이잖아요. 그 사람들 지식 속에서 나온 정신세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완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만들어진 세계관이 세상 기준이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사물의 기준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이 그 모든 만물을 보는 기준이에요. 그게. 거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초등 6년, 중고 6년, 대학 4년, 16년을 공부한 겁니다. 그 지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집중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자꾸 하는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학생들 저하고요 한번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가능하면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거기서 나오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얼른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고요. 미투 운동.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에요. 지금 가해자들이 싹 서밋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예계, 연극계, 영화계, 정치계, 법조계, 이제 종교계 싹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 전부 싹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쩌면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머지않는 시간에 그 가해자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어떤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우울증을 건드려서 자살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치심이잖아요. 그게. 저 노숙자가를 누가 노숙자를 고발은 안 한다니까. 난 노숙자한테 성폭행 당했단 말을 안 한다니까. 오히려 자기가 부끄럽지.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자기 인생 말년에 이제 수치심이 늘어나니까는요. 신문이 곧 날 거라니까. 자살했다고 이제. 그때 사람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여론들, 여러 가지 이제 대중들이 하는 말이 바뀌겠지요.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서는 맞다고 할 겁니다. 저 가해자들, 저 나쁜 놈들 저것들. 그래 막 저거 들춰내야 돼. 자, 들춰내니 사회적으로 불화만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싹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좌우 싸움입니다. 좌우 싸움이요. 지금 가해자들은 거의 극단적 우파들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득권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전에 정권 잡았던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거의 쉽게 말하면 극좌파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좌파가 우파 따라잡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16년 동안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서 나온 지식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와서요, 예배 1시간 드리더라도 확실하게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교육된 그 기준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판단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경제장악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지요? 정복 전략을 써요. 그래서 속국 삼아버린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옵니까? 결과는 결국 전쟁.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을 살려라. 이 시대를 치유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 하나님이 준비한 서미트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싸워가지고는 이 사람들 못 살려요.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전에 정권 잡았던 사람들을 싹 잡아 죽이잖아요. 여야 상관없어요. 왜?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왜 지금 싹 때려잡는 줄 아세요? 싸워가지고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경쟁자를.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응답받는 렘넌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서미트 자리에 서라. 그래서 영적 서미트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걸 놓쳐버렸어요.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또 재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서밋을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서밋을 약속해놨어요. 이 영적 서밋의 원인, 근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3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났어요. 안 끝났다. 저 뉴스에 보니까는
치과, 치이생사 이방현 씨, 30살의 여자인데 TV에서 자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키 크고 예쁘고 미모의 뭐 여성 막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미모에 대해서. 실종 5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난다고 떠났는데 확인해 보니까는 비행기도 안 탔어. 행방불명. 8개월 만에 신고해가지고 그 남자친구 붙잡았어요. 뭐 자기가 안 죽였다지. 그런데 시신은 발견 안 됐지만은 검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시신은 없지만은 살해 가능성을 인정해서 한 징역 4년형 받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냐면은 참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랩런트요.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가 저 미국 맨하탄에서 중직한 사업가, 자기는 미국 유명 대학의 그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이제 엘리트다. 영어도 잘해요. 외모도 뛰어났어 아주. 그런데 우리 랩런트 잘 들으란 말이야. 어디서 만났느냐? 교회에서 만났어. 알고 보니 완전 사기꾼이야. 자기 아버지가 사업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영어는 잘해. 그거 잘할 수 있지. 필리핀 가서 몇 년 살다 오면 영어 잘하는데 뭘. 그 청년이 교회 청년의 회장, 청년 리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완전 끝냈다는 답이 안 나오면은 영어 실력, 외모를 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냐고. 여러분들이 왜 자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러 하는지 압니까? 왜? 그리스도로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문제가.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은 다른 데 자꾸 기준을 두고 다른 데 관심, 시선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운동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내 부족을 채우겠다? 틀린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채우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만났다? 틀린 겁니다. 저 사람과 함께 내가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라. 응답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 누가 말 안 해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고백 안 하고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 충만 그거 아니면은 살 힘이 없어요. 살 수 없어. 어떻게 삽니까?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고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영적 서밋의 원인, 그 배경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3언약을 근거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망아다락방 언약, 이것을 근거로 해서 62가지만 되겠습니까? 말은 기본적으로
62가지 삶을 나의 응답으로 찾아 누려라 그 말이에요. 1000명,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건 내 것으로 찾아 누려야 돼요. 복음 1000명.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소명.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러냐, 세상은 왜 저러냐, 복음이 없어서. 사명. 그러니까 62가지 속에서 나의 응답을 찾아 누려라.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응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응답이 발견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참 응답이. 자, 얼른 지금 여러분 와닿지 않겠지만은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응답 말고 내 환경의 변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참 응답이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응답이 와야 돼요. 뭐가 생겨서 부족함이 없다. 그건 틀린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응답이 발견돼야 된다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위기 안 옵니까? 와요. 위기 오는데 이때부터 여러분이 참 응답을 발견한 그때부터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그렇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잖아요. 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괜찮아. 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 참 응답이 발견되니까는 풀무 속에 들어갈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6장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위기였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저 짐승 사자 말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짐승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야고보 죽이고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베드로 가둬놨지 않습니까? 위기 왔죠. 위기 아닙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구출해버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언제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냐? 여러분이 참 응답이 보이는 그때부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기분도 나쁘시고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원하고 목적한 것이 이루어져서 만족하고 기분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기분 나빠요. 하나님으로 만족, 하나님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끝났다. 아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확인해보라니까요. 늘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무섭고 뭐 할 때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럽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우리 랩런트들은 요 참응답 발견하고 위기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에 재앙맞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 7명의 렘넌트가 그 시대에 재앙 막는 기도 안 했다니까? 영적 서밋 시간을 갖고 서밋 자리에 서 있으니까는요. 참 응답 발견하고 위기 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 시대의 재앙 막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사용할 자가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 내외에는
이 시대에 재앙 막는 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없다니까. 왜? 여러분 세상 문제 알지? 답 가졌지?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완전 생 걸었지? 하나님이 그 렘넌트 외에는 쓸 적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재앙 막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이거를 전제로 하고 오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자랑. 바울은 세 가지를 자랑했다. 자, 포럼이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넌 자랑할 것이 뭐냐? 괜히 네 내세울 게 뭔데 이렇게 구박하지 말고 너는 혹시 이렇게 네 자랑할 수 있는 네 장점이 뭐 있냐? 이렇게 네가 제일 잘하는 것, 네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돼.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막 뭐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거. 우리 저 여수의 목사님 딸 하나는 이제 자기 언니는 공부를 잘해요. 자기는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했는가 봐요, 아버지가. 야, 네 언니 좀 닮아라, 언니. 집에 오면 공부 좀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입니다. 아빠, 언니는 미모가 안 따라와 주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미모가 따라와 주기 때문에. 걔가 하는 말입니다. 걔가 삼기업 자기가 안다고. 나는 삼기업이 뭔지 안다. 뭔데? 삼성, 대우, 현대, 삼기업. 걔가 하는 말이에요. 걔가.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 여러분 자녀하고 너는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면 뭐 자랑할 게 뭐냐 이래놓고 쭉 얘기한 다음에 바울은 뭘 자랑했냐?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보면은요, 뱀의 관계를 주의해라,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주의해라, 강명의 천사를 주의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바울은 여러분 14권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가장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용도 그 내용인데 뭐겠어요?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가 다 바울의 14권의 서신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 자신이 율법 선생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율법의 완벽한 학자예요. 그런데 그 율법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에 답을 얻지 못했어. 더 갈등과 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뱀의 관계, 다른 영, 강명한 천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율법과 종교와 그 율법, 종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 요거를 자꾸 그 복음 외에 요걸 얘기하는 것은 그 뱀의 관계, 사단의 간사한 계책이다. 그게 율법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완전 사단이 이게 강명한 천사란 말은요, 복음과 종교를 강조하면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어 보여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기도 이런 거는요 굉장히 막 힘 있어 보여요. 주여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은 막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하면은요. 주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막 이래 보세요. 금방 병이 나은 것 같아 막. 그게 종교적 기도고 율법적 기도요. 그게 강명한 천사를 주의해라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뱀의 관계가 뭐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주의해라. 강명한 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 그게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 말고 다른
율법, 종교,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사람의 행위. 아니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강조해 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보입니까 그게요. 그게 사단의 간사한 계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우리 지금 저는요 어쨌든 내 혼자 내 개인적인 자부심이요. 내 개인적인 자부심으로 우리 원네스 교회만한 교회가 어디 있나? 난 없다. 어느 부분이 없느냐면은 그래도 한 100명, 150명 정도가요 8시, 9시, 11시, 2시 반 원래 우리가 EBS 볼 때 EBS까지 100에서 한 150명 정도가 계속 그 시간 속에 같이 가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 거의 한 부 1부나 2부 예배 드리고 가고요. 아니면은 그냥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가지. 5 타임을 다 그냥 풀로 풀 코스로 이렇게 주일날 같이 원네스 돼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지금 우리 세종로 교회 지금 세워져서 같이 듣고 있겠으면 세종로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체질 들어오려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체질로 들어와야 돼요, 세종로도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 자꾸 다른 것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설명을 좀 해주란 말이에요. 뱀의 관계. 이게 뭐냐? 그게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그럼 다른 것이 뭐냐 했을 때 말해줘야 돼요. 율법. 다른 것이 뭔데요? 행위 강조. 다른 것이 뭔데? 종교적인 것.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럼해야 되겠죠?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는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지 아냐? 너에게 뭘 줬는지 아냐? 복음 줬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지. 왜 학교 선생님이 주신 걸 붙잡냐 말이에요. 왜 모세가 주는 걸 붙잡아요? 자기 양심에서 나온 것을 왜 붙잡냐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복음. 그걸 보고 천명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 포럼이 뭐지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 그걸 보고 소명.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럼이 뭐죠? 왜 세상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냐? 여러분 성경 66권 보면은요, 개인, 국가, 시대가 재앙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10분의 8이에요, 내용이요. 구약에는 특히. 구약에는 10분의 8 분량이 개인, 국가, 시대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고통당하고요. 그리고 결국 로마도 망하고 유대 종교도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성경 얘기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세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이 올 것이라는 성경에는 개인과 국가와 시대가 어려움 당한 얘기로 한 7, 80%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겠냐? 질문이죠.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서요. 복음을 놓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복음. 그걸 보고 사명을 해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걸 포로 말하니까요. 자, 두 번째.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했습니다. 강과 강도, 이방인, 바다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11장 20절에 보면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거를 포럼하기 어렵죠.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걸 어떻게 포럼을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온통 성공 전쟁 속에서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 지식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좀 일을 덜 하고 살까? 이제 그게 지금 이 렘넌트들의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이요, 희망인데 이게 고난당한 얘기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포럼을 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조카 지금 우리 조정재 선교사 아들 우리 조다 이제 군 휴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어제 저하고 이제 쭉 몇 가지 얘기하다가 저한테 질문해요. 뭐 삼촌은 이제 언제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장로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 아버지가 이 복음 운동하다가 제명당하고 제명당해가지고 여의도 술 먹은 저 교회가 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단이라도 먹을 건 줘야지. 선교사 보내놓고는 다락방 전도운동 참여한다고 바로 딱 잘라버리고요. 그저 끝이요. 선교사가 선교지역에서 돈을 빌립니까? 뭐 합니까요? 2, 3개월 라면 먹고 산 거예요. 그게요. 그 어딘가나 사람 같았으면 어디가 손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북방선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북방선교가 생겨가지고 저쪽 이제 그 러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 이제 선교사를 돕기 시작한 거죠. 그게요. 그 최초로 생긴 겁니다. 그 북방선교라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우리 교회가 그것도 이제 처음 시작이었죠. 그게요. 그런 쭉 얘기를 했죠. 정말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복 받는다. 복음 때문에 너희 부모들이 이단 누명 쓰고 제명당하고 그 어려움 겪고 그 자녀들이다. 그 후손들이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제가 나도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장로가 된다고 했을까? 그게 바로 그런 어려움을 얘가 좀 보고 같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이 포럼을 어떻게 하겠냐. 옥에 갇히고 굶고 줄이고 거기다가 또 여러 번 두드러 맞고 뭐 이런 거 있지. 자,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여들 뭐 나와서 찬양하고 뭐 이제 하지만은요. 삼성가에 시집을 갈래? 개척교회 목사한테 시집 갈래? 당연하게 뭐 저 뒷줄 뭐 뻔하지 뭐. 교회 안 다니는데 가서 전도하면 되지요. 이거 전도는 다 가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포럼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것보다는 사명이 좀 이제 보여야 되겠죠. 의사의 사명. 의사의 사명이 뭐냐? 환자를 치료하는 거다.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저 강 건너 환자가 생겨서 당장 가지 않으면 죽어. 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의사라면은 수용해서라도 가야지. 그게 의사의 사명이거든. 그게. 불이 났다. 새벽 2시에. 소방관 가야 돼. 에이씨, 잠자는데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가 순직하기도 하고 하지 않냐. 그게 사명이다. 그게. 그래서 이게 사명을 일깨워줘야 되죠. 이렇게 복음 가지면 어려움 당하고 의인은 핍박이 당하고 이러면 얘들이 이제 안 한다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죄인된 자에게 의인되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죠. 그게 내 개인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 스토리. 죄인, 의인, 증인.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어 우리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어요. 나머지 삶은 죄인이 의인되는 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요. 그게 증인. 우리 인생 스토리. 여기다 살 더 붙여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죄인으로 했을 때 내가 흉악한 짓을 했고, 뭐 이제 이런 거 쭉 몇 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 됐는지, 의인된 축복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제 결단 인생, 내 남은 인생을 뭐 하다 가겠다, 증인. 그거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사명이 발견되어야 바울처럼 고난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 우리는 연약한 것들을 숨기지요, 자꾸요. 근데 바울은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포럼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숨기고 싶은 거 있냐? 주로 이제 숨긴 것은 약점이죠. 그리고 단점,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지요. 약점은 후천적인 거지요. 약점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 단점이라는 것은 좀 출생과 함께 선천적인 거죠. 가지고 태어난 거. 이제 약점과 단점, 이런 거 숨기고 싶죠. 근데 바울은 자랑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시간표다, 그게. 그러면서 뭐 그림 그려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컵 속에 물이 반이 차 있다 그러면은 공기는 반밖에 못 찾는 거죠.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공기는 그 컵 속에 1%도 채울 수가 없죠. 물이 컵에 꽉 차 있으면요. 그거다. 내가 숨기고 싶은 그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인 것이다. 네가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믿는다면 장점이 많을수록, 단점이 많을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긴 거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결론. 자, 여러분, 첫째 줄은 서밋의 시작이었지요. 렘넌트는 갈등, 오해, 이런저런 일로 시험 당하면 절대 서밋 될 수 없다. 용서하고 위로해라. 근데 여기서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만 답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격으로 용서, 위로, 그거는 사단의 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시겠어요? 원래 태생이 사람들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원래 사람은 악하고 독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답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하다면서요. 모르는 소리. 그 숨기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숨기고 있는 게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 딱 숨기고 있는 겁니다. 둘째 주가 뭐죠? 서밋 정체성.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그래야 다른 세계관이 생겨요. 다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이 나와요. 인생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 100%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00% 인생의 결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셋째 주가 뭐죠? 서밋의 집중. 렘넌트는 지금 심는 시간표다. 그러면서 헌금 공부도 하고 뭘 심어라? 예배의 축복을 심어라요. 지금 네 주변에 이상한 짓 한 거 그거 원래 심어서 그래요. 심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심는 대로.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는 겁니다. 뭘 심었느냐? 지금 렘넌트는 예배의 축복을 심어라요. 그리고 오늘 뭐지요? 서밋의 능력. 그래서 서밋 전쟁이다.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라.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을 얘기했죠. 어느 정도죠? 바울은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막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요 비밀을 가지고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의 인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으면서 서밋 자리에 서세요. 마음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머지는 발판이다. 생각은요, 생각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회다입니다. 어떤 위기도 기회다. 왜 남들 없는 일이 나에게 생기지? 그건 특혜. 기회다. 그래야 응답이 보여요. 이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기능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작은 기능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작은 기능, 뭐 꿈에서 그게 별건지 압니까? 아닙니다. 그 작은 꿈 해석하는 기능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늘 말합니다만 다윗 돌 던지는 것, 그때 당시 목동은 누구나 다 돌 던지는 기능이 다 있어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 자리에 서니까 그 작은 기능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 서밋,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왕도 할 수 없는 일. 그게 뭡니까? 문화 흐름을 뒤집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요.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거 아닙니다. 영적 흐름을 뒤집어라. 뭘 가지고? 전도로, 선교로. 그게 문화 서밋. 이 축복을 예배 속에 있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약속된 주어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현장 속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